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근 중에 그랄 지방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그랄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랄은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이었지만 그냥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이것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 중에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려진 땅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삭이 그 버려진 땅들 그리고 이삭은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축도 하면서 버려진 땅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는 흉년이 있던 그 해에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해에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종들을 두게 되었고 또 많은 양과 솥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지금 흉년으로 짐승을 먹일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고 할 때 이삭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기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많이 비유를 들면 중동 전쟁으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도록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 양떼와 솥대가 큰 떼를 이루게 되었고 종들이 힘이 많아지게 되었고 정말 그 당시에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흉년의 때에 그 땅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 과정 중에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의 때에 남들 다 일하지 않는데 혼자 땅을 일구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그런 복을 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 아래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은 100배의 결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만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 이삭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 기근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해서 거부가 되고 종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소떼와 양떼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이삭을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뭔가 확보했던 이 부동산들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도록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막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물을 막았다 이 말은 거기 머물지 못하게끔 그렇게 그 지역에 내쫓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이삭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 했기 때문에 그랄의 외곽지인 그랄 골짜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의 상황에서 이 도심지에 물이 없다면 지금 골짜기로 하면 물이 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나갔습니다. 골짜기로 나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찾아서 그 우물들을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이렇게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얼마 지나면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얻으면서 이렇게 소떼와 양떼를 끌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는 우리 땅의 우물이니까 우리 거다 하면서 우리 거 내놔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강제로 또 쫓겨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골짜기보다 더 척박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척박한 땅으로 외곽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내용을 보면 한 10번 정도 파면 물이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파자마자 바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이제 정착하면 되겠다 했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다투면서 이렇게 빼앗아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삭이 거기를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고, 우물이 나왔는데 또 그랄 사람들이 또 대적해서 찾아와서 또 하고, 그래서 거기로 나가면서 그곳 이름들을 그들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으로 에색이라 하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신나라 불렀습니다. 이삭이 이 이름을 누구를 향해서 말했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대적해서 힘의 논리로 자기를 쫓아내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도 힘이 없어 쫓겨가는 상황에서 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걸 나와 싸워서 이걸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와 싸웠던 그런 우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에색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대적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신나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의 우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또 그랄의 목자를 피해서 진짜 이렇게 완전히 척박한 땅으로, 넓은 땅이지만 완전히 척박한 땅으로 그랄 도심에서는 아주 먼 그런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랄 목자들이 다투고 대적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우물을 파자마자 바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이삭이 또 이거 물 나오니까 또 그랄 목자들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랄 목자들이 안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가는 곳마다 물이 한 10번 파야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삭은 한 번만 파면 바로 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날 목자들이 뭔가 멀기도 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 하나님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넓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물을 주신 분도, 우물을 팔 때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 목자들이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를 응답하셨다,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로봇이라는 장수를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과정 중에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겪게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결국에는 로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로봇 정도의 은혜만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왕과 아비훗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 않은 뒤에 보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네가 치지 마라. 우리도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치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 그 아래 목자들이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이랬던 그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왕이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삭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삭은 힘이 없어서 그냥 쫓아내면 쫓겨나는 게 이삭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쫓아내면 쫓기고 나가고 그렇게 점점 번들어 나갔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진짜 나중에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이 고난의 상황으로, 때로는 순종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포기의 삶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정말 기근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로봇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삭처럼 그런 은혜의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하나님 이삭의 삶을 하나님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듣고 하나님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회까지 아버지여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